우리 야곱의 생의 범죄를 보겠습니다. 제4부 야곱의 생의 범죄를 통해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형제의 허물을 아버지께 고해 바치는 그의 허물로 인하여서 그는 정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은 형제들이 팔았어요.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면 형이 자기의 명분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분별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줘서 내가 아들의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겨 시험에 넘어져서 빼앗기는 그런 고난을 받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에서는 참 장자의 명분,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자기의 달란트를 담당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게 됐어요. 그것을 한 배에서 두 민족이 나왔다 그래요. 그럼 어떤 민족이 나왔을까요? 사탄의 지배받는 민족, 성령의 지배받는 민족.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봅시다. 사탄의 지배받는 영적 시기에 이르는 에서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잘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도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의 후손의 삶을 정말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어떤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늘 울고 그냥 막 부모를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듣고 이런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씨에서 똑같은 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애가 그렇다. 그러면 둘째 아이는 보면 그냥 순종하고 성품도 좋고 그래요.
그 아이들을 둘러도 성향이 아주 틀려요. 그런 거 보면 참 한 배에서 어떻게 두 민족이 나올까. 어떤 자녀는 예수를 잘 믿는데 어떤 자녀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해도 전혀 안 듣는, 그죠? 이런 두 민족이 나눠져요. 노아의 자녀들의 삶을 봐도 축복받는 자녀와 저주를 받는데 후손까지 저주를 받는 두 민족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내 형제들을 보게 되고 내 자녀를 보게 되고 또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야, 정말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구나. 그러면 교회에서는 안 그럽니까? 교회에서는 에스 쪽에 속한 자가 있고 결국 가인과 같은 자죠. 예?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자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는 결국 다른 영혼들을 상처 줘서 죽이죠. 그러나 야곱 같은 자예요. 죽을까 봐 도망가고 죽을까 봐 몸부림을 쳤더니 야곱은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두 사람이 시험이 왔어.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죄를 못 봐. 자기 잘못을 못 보고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을 찌르고 막 요만큼 티를 빼려다가 그냥 이렇게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은 깨닫고 자신의 악의 모양까지라도 버리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의 복을 받고요. 할렐루야. 이 두 민족이 그대로 우리에게 공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살의 수고를 하여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삭의 후손들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봅시다. 이삭 역시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삭 역시도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내 아버지가 누구지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야. 그래서 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의 후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그토록 믿음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어떤 후손이 태어나요? 죽이고 죽는 가인과 아벨 같은 후손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두 아들이 싸우고, 그렇죠? 결국은 부모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속이고 이런 고통이 이삭의 삶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삭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이삭, 복받은 이삭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녀들 둘로 한 자식이 큰 자식이 작은 자식을 죽일까 봐 아무리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살려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더 악한 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고 거듭나라고. 참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삭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내 자식을 삼촌 라반 집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참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따라보면
이 해 아래 사는 우리는 다 뭡니까? 내 고난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듯이 야곱 역시도 바로 앞에 서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고백을 하죠.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삭은 또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후손들의 삶에 그런 아픔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뭐가 좋아야 된다고 그래요? 밭이 좋아야지. 밭이 좋은 땅에 심어야 떡잎부터 알아본대. 농사가 잘 되겠나 안 되겠나. 근데 지금 에서와 야곱은 태에서 나왔을 때부터 떡잎이 틀려. 그렇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의 영적 의미가 다 있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야곱의 생애는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뱀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한 말씀은 너는 누구에게?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악을 하는 일에 사탄의 영의 포로가 되면 야곱처럼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영적 시기가 되는구나. 누가 사탄의 포로 돼서? 내가 사탄의 포로 돼서 다른 사람의 지금 힘줄이 있는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이 발꿈치를 잡은 영적 상황을 성령님께서 일깨우시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래요. 사랑. 선악을 하는 일에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지면 결국 그 한 사람을 사랑할 힘을 마귀한테 다 뺏겨요. 그리고 신뢰성도 깨져버려요. 그러기 전에 누굴 봐야 돼요?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나도 살고 남도 유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무력한 종인 거야. 하나님, 사도 바울은요,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을 복음의 종으로 낳았는데 하나님,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여 복음으로 낳는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죠. 겨우 나만 살아서 나오면 뭐 한대요. 그러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악한 자를 만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내 영혼이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해서 십자가 은혜로 나 하나 살아서 나오는 것도 기적이야. 그렇지만 또 포로된 영혼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선악간에 시험이 오면 야곱처럼 뱀의
후손에 그 기질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오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풀려 나와야 자유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그 영혼을 나한테 내 마음에 오게 딱 가뒀어. 그럼 나는 안 갇힐까요? 내가 그에게 생명을 안 주고요. 조금이라도 저기 하면요. 이게 영적으로 벌써 알아요, 다. 그래서 그 상대방도 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제 또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가 옥생활을 하는. 그래서 내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닌 거죠. 내 마음의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삶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자. 그 사람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삶이죠.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그 긴 시간이 거쳐져서 화목을 이루게 되었는지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태에서부터 원죄의 근원의 결말을 깨닫게 보면 태에서부터 원죄의 근원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에게 자범죄가 형성되는 죄가 창성하여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짓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원죄의 근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누구나 야곱의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죄인을 보면 조금이라도 죄를 잘못된 것을 보면 금방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너가 죄인이라고 못 박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시간이 결국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 원죄로 인한 자범죄가 시작되는 거죠. 아멘.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거 도둑질 안 하니까, 뭐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눈 하나 밝아진 남의 허물을 보는 이 눈의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깊이 열어지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이 죄에서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벗어나질 못해.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저 사람이 너무너무 악한 자야. 근데 그 사람 하나 놓고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죄성이 성경에 이 눈의 영적 상황 하나를 보니까 낱낱이 다 파헤쳐지는데요. 저 원수 사랑하지는 못하는 걸로 내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저 원수 사랑하지 못하는 내 죄성을 보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었더니 원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내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거듭남의 통로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이 놀라운 신비한 일. 야, 성경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구나. 저 원수를 구원하려고 나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나를 살리려고 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나를 살리려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구나.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무거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사탄의 포로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신다고? 아버지가 다 갚아준대요. 무엇을 심든지 다 갚아준대요. 내 눈물도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가슴을 찢었던 것도 갚아주시고 다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내가 살고 보니까 그 원수가 누구처럼 보여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형 에서를 볼 때 야복강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 왜 그랬어요? 저도 그 원수 사랑하지 못하는 내 죄성을 못 봤습니다. 어쩌면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그렇게 듣고 매주 집회를 해서 그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은혜를 날마다 받고 받았는데도 어쩌면 나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가. 어쩌면 나를 못 보는 맹인이었는가. 그런 나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나에게 원수를 만들어 주셔서 그 원수를 내 힘으로 등으로 사랑할 수 없는, 섬길 수 없는 그 영적 시기에 죄가 관영해지는 그 시기까지 이르게 하더니 딱 선악과의 원리, 남의 그 원수의 죄성을 보고 있는 내 눈이 사탄의 지배받은 이것을 파헤쳐서 정말 그 많은 세월을 죽는 일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부단장 되는 시간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시간인데, 할렐루야. 저 원수 때문에 누가 살았을까? 내가 살았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요 안 꺾어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떤 사람 붙여요? 센 사랑 강한 사람 붙여. 그러니까 무서워서도 대적도 못해. 그 사람이 무서워서 대적도 못해.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바빠지셨어. 막 말씀을 일깨우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누구의 죄도 간섭하지 말라. 네가 해야 하는 일은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일이지 그 영혼을 자라게 하는 일은 나야. 내일까지 하려고 하지 마. 너는 네 일만 하면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듣고 열매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너는 그 일까지 하려고 하지 마.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너는 뭐만 알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만 해. 아멘. 저는 참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예? 그러니까 오집사님도 나를 보더니 더 이뻐졌대. 자유해지더라는 거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나를 찌른 자도 그도 하나님은 나처럼 또 잘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대. 나 바꿔질 때까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후손들의 삶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나는 어려서 교회도 잘 못 다니고 그냥 이랬는데 또 내 자식은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또 내 후손들은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잖아. 그래서 우리의 심령밭을 옥토 땅으로 만드는 일, 자라게 하시는 일,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야곱도 언제 자랐습니까? 20년 머슴살이 끝에. 모세를 봐도 40년은 자랐는데 살인자로 자랐고 또 40년 훈련 속에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썼지만
광야 사역으로 마치고 말잖아요. 예? 무리바 반석 사건으로 인하여 혈기 낸 걸로 인해서 또다시 뭐가 떠졌어요?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의 허물을 사탄의 영에 지배받아서 또 본 결과 혈기를 격동을 받게 되어진 거죠. 모세는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쳤지만 하나님은 진짜 물을 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짐승들까지 먹이는 하나님의 사랑. 참 인간의 이 선악과의 이 성품, 이 죄성을 늘 어떻게 해요? 거듭나도 다시 사탄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생애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떤 죄와 저주 아래 살면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아담의 생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까지 우리가 그 죄성을 조명해보고 그들을 구원하여 언약을 성취해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보면서 정말 내 삶에 잘 적용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선악과의 사단의 포로된 영적 시기는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삶으로 야곱도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자권을 뺏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뺏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뺏었다는 것은 그 영혼을 실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팔았지만 에서는 누가 팔아요? 자기가 경홀히 여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죄의 근원을 누구에게 물어요?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야, 그 팥죽 한 그릇 나를 바꿔 이렇게 하지만 도와주지 못하고 그거를 빼앗는 그 죄성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힘들어서 나 이거 관리 못하겠어. 그러면 기회가 내 때다. 이러면서 그걸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영적 상태는 성경으로 보면 영혼을 실족시키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영혼을 실족시킨 화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까지 7가지 화가 미쳐요. 야곱도 그 죄성이 없었을까요? 그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모슴살을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지만 또 속고는 그런 많은 고난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에 사단에 포로된 자는 또 상대방에게 선악과를 주는 영적 상태가 돼요. 그도 주매 먹은지라에 영적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자가 된 영적 시기부터는 이기는 영적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쫓기는 위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으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영적 시기는 언제의 근원으로 살인죄를 짓고 거짓 영에 선악간을 먹은 상태에 결국 상대방까지 주는 영적 시기는 거짓 영에 사로잡혀 속이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에 잡히면
또 나도 사단에 속아서 사단의 종노릇을 한 결과 나도 또 사탄에게 속는 누구에게 나도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프게 해요. 그러면 힘대로 거둔대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해.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니까 누군가가 또 나를 무시하더라고요. 참 우리들의 생활, 하루하루 생활 속에 나는 무엇을 신고 사는지 정말 냉철하게 돌이켜보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출애굽 여정의 상황을 보게 되지면 창세기 27장부터 28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죠. 그리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보세요. 출애굽 여정이 준비되어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부 아버지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목회자였구나. 목회자 역할을 했구나. 예?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었구나. 저는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생명의 위기에 있을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거부되게 한 이 역사를 보면 야곱은 말씀을 쫓아가다가 할렐루야. 예? 결국은 이른비의 성령을 받게 되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내용을 보게 되지면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영적 시기에 이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 앞에서 큰 시험이 왔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지면 영적으로 해가 지는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뭘 베고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이것은 곧 어떤 시험이 와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홍해바다에서 지팡이를 내미는 이 믿음의 역사. 아멘.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로 치려 하던 그 사탄의 포로된 백성들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곧 예수를 상징하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영적 시기는 시험이 오는 밤이었어요. 그러나 홍해바다 앞에서 큰 시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시기가 야곱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의 9번째 흑암 재앙에 이를 때에야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넘어가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 해가 지는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이 오면 영적 밤이 옵니다. 내 죄도 그 시간은 주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처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 또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영적 시기는 예수님을 의지한 영적 시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내가 영적 잠이 들어도 끝까지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 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 이른배 성령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받았어요. 죄사함의 복을 받았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게 되어
다시 그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삼촌 다반집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되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 그 땅,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장막 안에 거하는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믿음의 땅이죠. 편안의 땅이죠. 능치 못함이 없는 땅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요, 돈 없는 거 걱정해요? 집 없는 거 걱정해요? 세상에요,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충만해지는지 내가 방 한 칸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방이 필요가 없더만. 그리고 뭐 장롱 그런 게 필요 없더라고요. 난 진짜 그런 시간을 보내봤어요. 성령을 딱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요. 삼각산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왔어. 그 하나님이 교회로 가래요. 철야하는 교회. 그래서 철야하는 교회에서 철야하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화장실에서 씻고 그리고 눈 뜨면 전도하러 나가. 그 전도하러 다니다가 밥 좀 먹고, 에? 정말 그러다가 저녁 때 또 그 교회로 와. 그 집이 필요해요? 조그만 가방에 소지품 몇 개 딱 넣고요, 옷 한 벌만 딱 넣는 거야. 그러면 그 저녁에 그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옷 갈아입고 옷 빨아서 놀고 또 그 가방에 담고 또 가고. 이렇게 6개월을 넘게 생활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 잘 아는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방 하나 있으니까 우리 방에서 있으라고. 근데 제가 뭐랬는 줄 알아요?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더라고. 제가 혀가 차지더라고요. 불쌍한, 불교에서는 중생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이,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집이 다 내 집이고, 근데 그 방 하나 집 하나 없으면 죽는 것처럼 벌벌 떨고 살잖아.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자유해졌어.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를 받고 막 이런 길이 열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를 기도원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걱정할 거 없고, 할렐루야. 에? 어떤 저희가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전도사명만 감당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저는 그 교회에서 자잖아. 그런데 저를 따라서 집사님 어느 교회에서 철야해, 집사님 어느 교회에서 철야해. 그러니까요, 하루 저녁이면 내 팀이 한 20-3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교회에서 저보고 사무원으로 들어오라고. 수원의 큰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말라 이러시더라고. 가지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다녔는데 그걸로 인해서 기도원을 세우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신학 졸업하고 사역지가 없어서 사역을 못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사역지가 없냐고. 왜 사역지가 없냐고. 아니, 사역지가 있다고 해서 잘합니까? 전도를 나가야 되는 거죠. 신방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정말 그 집사 때 전도할 때를 이렇게 보면, 또 제가 이제 교회를 할 때도 이렇게 신방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집만 확보하면 되냐?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집 100집만 확보하면 목회 대성공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일이 내 전무라면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00집을 내가 갔을 때 나 인사받고 차 한 잔이라도 주고 기도라도 해주고 올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집을 100집을 확보하셔야 돼요. 정말 교회를 하려면.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다 방문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양을 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요. 어느 시점 되면 따라갈게요. 갈게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다 만들더라고요. 그거를 또 케어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10개월 동안에 270명을 전도할 때 그런 방법을 했어요. 카드를 다 들고요. 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집사 때. 집집마다 드나들면서. 정말 우유 그냥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집집마다 기도 제목을 적고 이래서 그걸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를 가서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은요 더 좋아해요.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그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참 그래서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도 전도지가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첫사랑의 복 말씀 이걸 쓰면서 하나님이 다 그런 걸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오직 이 말씀에 전념해서 이 말씀 전하는 일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누웠던 안식의 땅을 내가 어디로 가서 내 마음에 어떤 공고한 일이 있고 어려워도 그 땅, 내가 누웠던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누웠던 그 땅은 삼일째 하나님 장막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막 안을 떠나서 하나님 안을 떠나서 내가 멀리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아멘. 그리고 나를 이끌어서 우리가 그 땅 다시 돌아오게 한대요. 이게 첫사랑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를 짓던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구원해 준 영적 상태는 자범죄에서 구원해 준 거예요. 원죄에서 구원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죄에서 구원해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죄에서 구원해 준 건 모르고 어디에서? 자범죄에서 구원해 준 걸 알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내가 도둑질하다가 도둑질하는 죄였는데 나를 도둑질 안 하게 했어. 나는 이성의 시험에 약해서 나는 간음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줬어.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가 또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또 정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나를 다시 옥졸에 붙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하고 너무너무 먼 길로 가서 탕자가 되어져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다시 그 땅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게 이게 첫사랑 회복 사역이잖아요. 그토록 언약을 받은 이 야곱도 삼촌 라반 집으로 인도를 받아서 머슴살이를 충성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이제 교회 나가면 성도들이 뭐라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혼을 실족시키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죽도록 충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삽니까? 삼촌 다반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머슴살이 하라 막 이래요. 근데 분별을 하지 못하고 머슴살이 했어. 그런 결과가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율법과 결혼하는, 성령의 종이 되고 싶었는데 사단에 속아서 사단의 지배받은 영적 상태에 이르듯이 야곱도 날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속아서 밤에 레아와 결혼하는 그런 고난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죠.